이따가 우리 또 여전도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성가대에서 하는 거 우리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특송을 했는데, 자, 오늘은 우리 모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신 겁니다.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앉아 있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의식주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계속 백성들에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 먹은 것처럼 계속 먹이 주지. 왜 떠났을까요? 다시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오는 거는 그건 틀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전에 어떤 일이 났냐면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리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때에 한 누굽니까?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시 한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머리 들 곳이 없다. 네가 원하는 거 난 줄 수 없다 이거. 그때 한 제자가 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낸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겠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따르는지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우리에서 목숨을 버리는데 싹군 목자는 어떻게 해요? 위험에 처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왜요? 싹스를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또 뭐냐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 믿어서 따른 게 아니에요. 뭔가 유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도 자기 유익을 챙기고 버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동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앞으로 오셔서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명이 혼자 앉은데 하나씩 앉으세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보세요. 뭘 가지냐?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를 보면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후대들이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안을 뜨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는 누가 잡고 있느냐? 강대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겁니다. 우상 만들고 섬기고. 여기에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돈 버는 거 가지고 그거 쓰는 곳이 곧 사단 이곳에 심부름하는 곳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는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40이 돼가지고, 나이 40이 돼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뭐 힘이 없어요. 40년 동안 뭐 노력도 안 해봤어요. 여기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몇 살이냐? 80년이 된 겁니다. 80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80세가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모세를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좀 힘있고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지 왜 이 80 먹은 노인네를 왜 불렀냐, 왜 부르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은 이루어져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뭐가 오직입니까? 복음이에요. 모세만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모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만 가진 것 복음이라면 모세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성입니다. 그게 바로 그냥이 아니라 8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이게 준비된 거예요. 뭐가 준비됐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공부했고 40년 동안 뭘 준비했냐? 영성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이게 뭡니까?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줬느냐?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도 주었습니다. 이걸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언약 속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희생제사 드리게 하려고, 피제사 드리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들의 능력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80진 노인네가 돼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능력을 함께 하신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언제 쓰냐? 내가 포기될 때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쓰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때, 내 학문과 배경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절대로 언약 놓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명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명에 대한 뭐부터 시작하느냐? 영적 응답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응답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밝혔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첫 번째 밝힌 게 바로 모세에게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한테 먼저 첫 번째 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뭐 여호와라는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한 120 몇 번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능력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이거는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밝힌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밝힌 겁니다. 이거를 밝히고 하나님의 뜻 뭡니까? 피제사.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그러면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이거를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뭐 어떻게 해요?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손을 갖다가 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니까는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는 깨끗해져 버렸어요.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확신이 오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아니 애굽에 가서 이 사명 줬는데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할례입니다. 그동안에 모세가 놓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도록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는 십보라가 자기 아이의 그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 편이라 이렇게 하면서 던집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쁘고 뭔가 해서 할례라는 의식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뭐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것, 잃어버린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완벽하게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자녀에게 행해야 될 것을 안 한 겁니다. 그거를 십보라가 깨닫고 모세에게 이거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섭니다. 당시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에 서는 겁니다. 이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바로 왕 앞에 서서 뭘 얘기했냐면요,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피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양과 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방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요? 모든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들은 모든 백성에 전하고 너는 바로 왕 앞에 서서 이것을 말하라. 그래서 피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제사 얘기하자마자 더 심각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이게 5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하게 뭔가 성을 만들 건데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시간 하는 그 시간 외에 또 그것도 가지를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밤낮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백성들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 버린 겁니다. 복음 제대로 알면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핍박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중세교회 때 교회가 타락하고 틀린 길로 가니까 루터가 뭐라 했습니까? 뭐 면죄부를 팔고 뭐 자기 행위로 다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막 행위를 막 고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막 계단을 막 그냥 막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루터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얘기 때문에 뭐예요? 이단이요. 올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게 또 이단이요. 주기철 목사도 이단.
우리도 복음 제대로 전하면서 전도하니까 이단, 이게 핍박이요. 이 핍박이 오는 겁니다. 복음 말하면은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중에 8번째 복이 뭡니까? 핍박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 말하면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에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모세에게 언약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것은 내가 성취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모세가요, 뭘 놓쳤냐면 자신의 수준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을 때까지 모세가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뭐 얘기하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할 때 뭐 하느냐, 모세는요 세상의 최고의,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15절에 모세가 인본주의 썼지만서도 모세가 이거를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실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항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후에 모세가 얼마나 달라졌냐면요, 시편 90편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가로는 80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모세 80이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의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뀐 겁니다.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 불러줘야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언젠가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때 부르셨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신발을 벗으라 그런 겁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신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것입니다. 네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실력, 그거 벗어라 이거예요. 그걸 벗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약이 그냥 탁 주면 그냥 그 다음날 툭 성취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다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 이러다니까 무슨 수백 년이 걸리잖아요.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그 언약이 또 전달되어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보세요. 3장 7절을 보세요. 언약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언약을 바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후대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떠는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자꾸 의식주의에 매여 있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뭐냐면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따라가는 그 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방법은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방법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의 손으로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능력 주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8절입니다.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피제사.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라는 겁니다. 왕 앞에도 증거하고 백성들에도 증거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오실 메시아를 전했다면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전하라고요. 이래서 이때부터 뭐가 증거되기 시작하느냐, 이제 드디어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한 이후에 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는 뭐냐, 마지막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전 애굽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알아야 돼요. 왜? 실제로 그게 본인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원망 들을 만한 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의식주의에 매이지 아니하고 올바른 참된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